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봐주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었으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물질과 화목함을 체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6장을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아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 그 사랑 보내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독문 제25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이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6장을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한정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 모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각자 바라는 소원들이 있나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너무나도 어지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나이다.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제약된 길로 가고 있나이다. 주님을 떠났던 많은 믿음의 자식들이 이제 그만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지를 이제 전하고 있나이다.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역사하시어 귀한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저희들을 위해 기도로 애쓰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35절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니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나이다. 그들의 모든 손길마다 저들에게 필요하고 또 요긴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치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감사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여러 명목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교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것을 주시되 신명기 28장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창구에 드리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간우종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임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쉴 성수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자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물질이나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자리 부족으로 또 매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때에 온 나라와 사회 불편하며 또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안들을 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하고 허약한 교우들 어린이들을 확실하게 지켜 주옵소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 혹은 귀신 들린 사람 또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러 오셨음을 알고 그리고 믿게 하셨지요. 그런 구원을 바로 뭘로 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구원받은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지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인을 고쳐주었지만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녀의 무엇이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는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살려주시기 전에 그 소녀의 아버지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기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이 죽었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한 말이죠.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실 오늘 본문은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준 일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35절부터 다시 본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내용이 이제 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는데 자기 집에 가셔서 그로 구원을 받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으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는 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알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당신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포기하라. 예수님이 비록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쳐 주었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갑시다. 바로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 하라? 믿기만 하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섞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자, 이게 회당장이란 당시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범죄함으로 그러다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각 지방, 그 뒤에 뭐 이 유대 땅이든 각 지방 어디든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제는 이 회당, 곧 시나고기라고 하는 이제는 회당을 갖다가 세웠고 그곳에서 모여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 시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도 경기도의 의정부라는 그런 서로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에도 바로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회당의 책임자로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회당에 서너 명씩 존재했어. 좀 큰 회당에는 더 많았고 작은 회당에는 한 두세 명 이렇게 이제 회당장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제사장이 혹은 랍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신도로서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 순서를 짜기도 하고 혹은 설교자를 정하기도 하고 혹은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재판하는 이런 일까지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장로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야이로 역시 이 가버나움 회당의 여러 회당장 중 바로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고 그 딸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혹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아주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동안 죽고 말았던 겁니다. 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젊은 청년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여겼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지요. 믿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그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정말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왔던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 체면이 상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비난받을 일이었지만은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뭔들 못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예기치 않았던 한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 가시면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참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아닙니까? 특히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참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가장 꿈같은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비록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버리고 체면 불구하고 비난받을 것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염려하는 일이, 그 두려워하는 일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당부,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보통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패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하는 패잔병처럼 도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혹은 도주,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야지, 안 될 것 같다고 패잔병처럼 도망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 없이 겁 없이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며 살면은요, 모든 게 다 걱정이고 모든 게 다 두려운 일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 먼저 해당장은 해당장 야이로 가지셨던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하는 그 세월에 대한 두려움, 살아있을 동안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딸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하는 큰 두려움이 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가족과 친지의 죽음이나 혹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뭐 병원에 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별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니까 이 병은 고칠 수 있는가? 혹은 암은 아닌가? 이 병을 혹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런 죽음의 두려움은 없다면은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두려움은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 야이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 그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환기 전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약시대에서, 구약교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신약교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동안 지켜왔던 제사제도, 절기,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예와 그리고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말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믿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걱정되고 혼동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나오면서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각양각색입니다. 믿습니다 말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도 몰라요. 어떤 아무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주장하면서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청중을 호도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무엇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엉뚱한 믿음,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뭔가 그래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저 직업적으로 때로는 욕심하는 장사꾼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 있으면 장사 잘도 사업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엉터리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진실된 신앙 고백일까?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또 당부 명령 두 번째 작은 이번 같이 시작.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는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 자막 거기 보세요.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논 피스테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모논은 여기서 모논은 알았죠. 하나, 유일한, 오직이란 말입니다. 또 이 피스테네, 이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논 피스테스가 뭡니까? 모논 피스테네가 뭡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위기도 지금 당장 죽는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믿음, 목적지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하지도 말고 믿음에 다른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만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율법이나 계명을 갖다 붙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이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믿음을 무시하고 또다시 그런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불가능한 것을 행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죄책감만 더 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아유, 이런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나님께. 죄책감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다가 고행이나 혹은 선행을 갖다 붙이면은 믿음으로 자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충성이나 헌신을 갖다 붙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믿음에다가 신유나 방언이나 혹은 예언 같은 신비한 은사를 갖다 붙이면은 그런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믿음에다가 세상의 주의나 세상 성공이나 부나 물질의 복을 갖다 붙이면은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 교만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 위축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본문 41절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달이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야외의 집으로 가십니다. 초상집은 우리나라나 당시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어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좀 조용하지요. 옛날 집에서 할 때는 그냥 하루 좀 밤새도록 고스톱치고 또 막 술 친 사람들 서로부터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했습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고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지금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 소녀가 죽지 않고 수면, 그러니까 보통 잠을 잔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종종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잠자듯이 죽어 누워있는 아이에게 가서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로, 그러니까 당시 모든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구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 명령대로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다녔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 완전히 살아나서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나서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 기능을 하는, 죽기 전에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회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일어나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율에 따라 살릴 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뒤에가 7장에 나오는 나인섬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에도 청년아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나오라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0에 보면은요, 사도 이 베드로도 요바에 사는 제자 이 다비다를 살렸는데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고, 다비다 역시 살아났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베드로 똑같이 지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났어요. 또 마태이 26장 46절, 마가 14장 42절,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실 때도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중요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어나자,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 하자, 바로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신자들이 각성해야 할 경우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5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처럼 있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지금 산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소생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사람처럼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처럼 세상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악된 일을 하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목자답게, 장로답게, 권사 집사답게, 신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고 누워 있어야 하겠는가? 언제까지 믿는 동 많은 동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는 중앙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손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죄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이 비록 적어도, 내 몸이 좀 불편해도, 때로는 자녀가 좀 속을 썩여도,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 죽음을 향하여 누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니까지 게 뭐냐, 죽음이. 모든 사람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변 여건 상황이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나라의 정세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그 방향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신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저희 부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예 교육과 수양회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중식의 과일은 또 이때 집에 가실 때 이제 나가시면 또 봉지 하나 그 간식은 저희 가정에서 접대하는데, 또 살구는 오늘 우리 전현숙 권사님이 따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토요일날 길교회 목사임 위임국장으로 이제 인도자 출타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4번 강과 중요합니다. 오늘 25일 토요일날 오후 3시 우리 여기에서 이 지역사회 15번지 재개발하는 그런 모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설명회가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모이도록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130명 모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례 없는 그런 일인데, 이 딴 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쪽 지역, 진산빌로 중심에서 이쪽 북쪽 지역 도로, 저쪽 도로 이쪽 안쪽으로 재개발되는 사람들이 한 120여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을 알리고 또 교회를 지역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우리 넘겨서는 안 될 거지요. 그저께 집사람이 이제 만든 전도지, 사탕 뭐 이런 과일 넣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 설명할 교인에 딱 알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벌써 지역사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이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오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2시 한 20분까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또 우임식을 진행하러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더욱더 여러분이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주님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멋진 게, 또 우리 표고목권사님 그들을 줄 수 있는 선물도 또 지금 열심히 좀 뜨고 있습니다.
한 150개 지금 뜬다고 이렇게 있는데 열심히 뜨고 또 그것도 선물 주고 교회에서도 또 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교회가 지역에 소문 좋은 소문 나는 아유 그게 짜 거기 인식 그 교회에 영 인심이 없어 이런 게 야 그 교회 야 정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여러분에게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에 아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일어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죄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간원종의 모든 교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선과 일터 위에 의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 지역사회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